오늘은 예배의 대상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를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는 참된 예배의 중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1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23절에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또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해야 할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 24절 상반절에 그분이 누구신가를 좀 말해줘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구절은 예배의 대상에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며 또한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본래적 속성인 영으로서의 하나님과 또 하나의 본질적인 관계를 말해주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입니다. 이제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헬라어 성경에서는 푸니마호 데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하나님은 동등시되고 일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얘가 영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우리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게 된다면 그 형상은 어떤 모양으로 하게 될 것인가 라는 뜻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4절 말씀 볼까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앉은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만한 청막같이 치셨고 기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을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이 구절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25절 26절 볼까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구절의 요점은 당신의 마음의 눈이나 또는 신학적인 용어나 성경의 어떤 용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할 때도 그분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한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좀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우상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사건에 한정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에만 그곳에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 처소로 나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언제 어디에나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지금 혼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했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틀린 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여인에게 대답하잖아요. 이 21절의 진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너는 이제 곧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될 것이다. 이 교제로 말미암아 너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오나니 어쨌든 그 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넓은 의미로는 내가 이제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려고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옳든지 그릇되든지 간에 옛 언약에 관계된 것들은 모두 폐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상반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구절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언급해요. 여기서 시제는 미래적이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전환점에 서 있는데 한 손에는 옛 언약을 다른 한 손에는 지금 새 언약을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옛 언약이 지나가고 새 언약이 임할 때가 오나니 벌써 임했다. 왜? 예수님께서 벌써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옛 언약의 시대는 예배를 할 특별한 처소도 예루살렘도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며 또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는 분으로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린심산이나 예루살렘 그 어떤 장소에 한정되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는 중에 유대의 모든 예배의 의식 제도 즉 옛 언약이 끝날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에서 극적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져서 지성소가 드러나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모든 의식 제도가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유대의 제사가 끝나고 새로운 예배가 우리에게 제시되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사 제도로는 죄를 없앨 수 없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볼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런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주님이 앉으셨다는 말은 그분의 사역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18절 보세요.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희생제사 제도가 종결됐다는 얘기예요. 또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이요. 그러니까 죽은 동물로 말미암는 옛길, 즉 의식적 희생 제사의 옛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으로 우리가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의 옛길은 지나갔고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산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같이 문제는 예배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 뭐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같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한정되어 있는 어떤 대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그런 대상을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도 질문할 수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영으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은 백성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자극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주하심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전의 전체적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상징이지 실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성전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빨간 카펫도 깔고 촛불 켜놓고 구약적 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셰키나의 영광이 지성소의 언약궤 위 그 시온자 이 꼭대기에 있는 그룹의 날개 사이에 거하지 않았는가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이죠. 구약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성막이나 성전에만 거주하시고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입니다. 상징이에요, 여러분. 잘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고 말할 뿐이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자신을 나타나셨어요. 계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을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 주셨고 또 족장들은 만난 장소에서만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계셨다는 것이 동시에 다른 곳에는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그들의 생활에 예배 삶이 되도록 자극했을 뿐이에요. 자극제예요.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는 모두 상징입니다. 모든 제사제는 상징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상징들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 상징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발판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상징들을 통해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사실에 대한 성경의 신뢰를 좀 들어보면 우리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위대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46절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께 화려한 성전을 지어 드렸어요. 그 사실이 우리가 집을 갖게 되면 그 집안에 한정되듯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한정에 거주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우리 그 48절에서 50절 볼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다만 무지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총명한 유대인들은 성전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한 이 상징적인 수단으로 그들 중에 있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신명기 6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부여받았어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그들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항상 그것을 일러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7절 말씀이잖아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그것을 깨우쳐주는 수단이에요. 제사 제도도 그들의 마음을 자각해 그들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는 수단일 뿐인 거예요. 이런 상징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끔 하는 의식을 고취시켜 주셨어요.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다만 수단일 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 있잖아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시간과 공간에 걸쳐 계시는 하나님은 무엇에 한정되거나 제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이방 종교들은 하나님이 한정적이라고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열왕기상 20장 23절 보세요. 아람 왕이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은 그들 자신의 우상 숭배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들은 골짜기의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들을 위해 골짜기에 관목 숲을 조성해 놓고 그 신들이 그 숲 속에만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한정되었다고 하는 이 이방 종교의 입장에 하나님이 그린 심산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혼동된 예배관에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을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하라고 하셨어요. 이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말하면 그런 제사들은 집어치워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어떤 실제의 상징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23절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제사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만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일깨워주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 것마저 없다면 저렇게 우상 소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잖아요. 이 모든 것은 옛 언약의 것들입니다. 그 새 언약은 어떤 의식적인 상징들과 성전의 상징을 폐하셨어요. 그 이유는 성령이 내주하는 신자들이 새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이 참되게 예배하도록 자극해 주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상징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외적인 상징에 의해 자극을 받아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 실체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는 마인드 하트가 있잖아요. 하트가 심령이잖아요. 그 심령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심령에는 의지 감정이 있잖아요. 의지와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잖아요. 또 서로 연합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막의 주위에 진을 치고 살았을 때 예배하도록 일깨워 주는 이 외적인 수단들이 이제는 모든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대치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직도 구약의 제사 제도에 매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외적인 것에 매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세를 그분들이 성령세를 받았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예배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세례가 중요한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령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이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영으로서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서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예배를 하는 삶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정말 옳게 말하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종교적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예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제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면 그분의 본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성경에 제시된 그 표준대로 예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잘 요약한 그분의 속성이 뭘까요? 거룩성입니다. 거룩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하고 구별되는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이에요. 그 거룩을 다음 시간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